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오늘 이제 또 우리 에스겔 오늘 이제 몇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리심을 배우고 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참 때로는 어렵고 지루하기도 한 이 본문들이 이번 한 학기 동안 잘 배워나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만남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또 시간이 됐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전체적인 그 3시간 동안 에스겔서의 그 역사적인 배경과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이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이제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신 분들이 에스겔서를 제대로 파악하고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 지난번에 배운 거를 한번 복습을 하고 꼭 시작을 해달라고 그렇게 또 요청들을 해오셔서, 그리고 또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지난 한두 시간 또 빠진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들어갈 때마다 지나온 시간에 배웠던 거, 그럼 우리가 에스겔서의 그 전체적인 배경은 여러분들이 이 프린트를 통해서 보시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 에스겔서는 48장이잖아요. 그럼 이 48장 중에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가 에스겔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과 에스겔이 환상을 본 것과 에스겔이 부르심을 받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이제 구체적인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이야기가 전개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은 1장에서 3장까지가 그 에스겔의 개인적인 체험과 소명이라면, 이 4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그 예언 중에서도 심판에 대한 부분이에요. 심판. 그러면 심판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어때요? 즐겁고 기쁘고 반가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둡고 힘들고 아우 참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4장에서 24장은 특별히 유대에 대한 예언이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열방, 그러니까 그 유대 나라 인근 지방과 그리고 그 이웃 나라들, 그리고 좀 멀리는 전 세계를 향한 그 예언들이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지금까지가 심판에 대한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33장부터 48장까지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뭘 주세요?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회복에 대한 그 소망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심판에 대한 예언이지만 결론은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절에 여러분들 제일 먼저 이 에스겔서 1장을 읽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들을 왜 하세요? 에스겔서 1장을 딱 펼쳐주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거 무슨 소리야 하는 그런 내용이 펼쳐지죠. 그게 뭐죠?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 1절에. 그래서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해요. 에스겔서 1장 1절, 30째 해 넷째 날. 이 30째는 뭐라 그랬어요? 에스겔의 나이예요. 에스겔 나이 30에. 그러면 지금 에스겔이 포로로 2차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니까 에스겔이 2차 포로로 잡혀왔을 때는 청년이죠. 25세 청년이에요. 그럼 포로 생활이 지금 5년 동안 지속되고 있어요. 그럼 5년 동안 이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에스겔이 1장 1절에 뭡니까?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은 신구약 성경에서 딱 2번 나와요. 물론 다니엘도 환상을 보고 뭐 아브라함, 야곱
또 수많은 신약에 와서도 또 여러 이제 뭐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뭐 그들은 또 예수님의 그 직접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이 된 사람들이긴 하지만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은 신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그게 이 에스겔서 1장 1절과요. 마태복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제가 얘기 드리겠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 나오죠. 그죠? 그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 하늘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2번 하늘이 열리는 그 구체적인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며 뭘 봤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1장 1절부터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이것이 무슨 일인가?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가 나이 30살 때든 해고 그리고 이 3절, 2절, 3절에서 역사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던 그날에 그러면은 이 하늘이 열리고 환상을 본 것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만 이 일이 역사의 한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1절과 2절에서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는 2차 포로가 되어 가든 그 시기에서 5년이 지난 어느 날 포로로 잡혀온 제사장 가문에 이제 30살이 돼야 제사장 역할을 하거든요. 이 유대 백성들은. 그 해에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동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이고 폭풍과 구름이 밀려오면서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불덩어리 쇠를 오랫동안 달구면 불덩어리 되잖아요. 그 불덩어리 갇힌 단쇠 덩어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이 보이고 그 옆에 뭐가 보였다 그랬어요. 그 밑에 4마리 동물이 보인 거예요. 그 4마리 동물이 누구예요? 사람과 독수리와 사자와 소가 보이고 그 4마리 동물이 뭐와 연결이 돼 있어요? 4개의 바퀴와 연결이 돼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상상이 좀 어려운 거예요. 바퀴가 어떻게 연결됐나. 뭐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그런 도면들도 있지만 그게 사실 과연 확실한 거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많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그림을 안 보여주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네, 하나님이 보이고 4마리 동물이 보이고 이 동물들이 각기 4개의 바퀴와 연결이 됐다. 그러면서 이 바퀴의 흐름을 바퀴가 돌아가고 바퀴가 방향을 정하고 하는 모든 그 과정을 누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래서 바퀴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과 섭리를 나타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야 에스겔서는 참 희한하게 전개가 되는구나. 그리고 1장 맨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그 사방 광채 모양들이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그랬잖아요. 1장 28절. 그리고 여호와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이 보이고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 임해요? 에스겔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장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죠. 인자야 하면서 부르잖아요. 그게 이제 2장의 장면이에요. 자, 그러고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3장에 가면은 뭐 그 2장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예스겔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두루마리 책이 보이잖아요. 그죠? 두루마리 책이 2장 맨 마지막에 보이는데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라 그랬어요. 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라는 것은 심판 중에서도 이 유대가 완전히 멸망하고 멸망만 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하는 어둡고 정말 슬픈 그러한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3장에 가서 드디어 이 네가 발견한 그 책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 에스겔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을 하죠. 아,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는데 그게 너무 꿀같이 달더래요. 우리는 그런 거 먹으라면 어쩌겠어요, 윤영 형제? 뱉으겠죠. 근데 에스겔은 이게 꿀같이 달다 그래요. 꿀같이 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에스겔의 마음이 활짝 지금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에스겔을 3장에 와서 이제 파수꾼으로 구체적으로 부르면서 이 에스겔에게 큰 위로를 줘요. 이 백성들이 네가 말하는 거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너무 완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는 그 유대 백성들과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네가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파수꾼으로 이제 세움을 받는 것이 3장인데 3장 맨 마지막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뭘 만들어요? 벙어리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벙어리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요? 말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야, 이것도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4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토판을 가져다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사인 랭귀지라는 거 여러분한테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언어의 표현이 아니고 이거는 그림으로 이제 나타내면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390일, 40일 이런 얘기를 보면서 조금 어리둥절해 하죠. 이 에스겔이 그 그림 옆에 누워가지고 돌아 눕고 이리 눕고 하잖아요. 그게 다 뭘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 나라가 처음에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동이 걸려요?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고 솔로몬의 아들과 솔로몬의 그 신하였죠. 여로보암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지잖아요. 그죠? BC 930년에. 그래서 이 갈라지는 시대 때부터 이 유대가 회복되는 전 시간을 회복되는 것이 이제 그 시간을 따지면은 이제 이게 거의 390년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390이고 그다음에 이 40일은 또 뭘 상징하냐면은요. 이 이제 3차 포로서부터 회복되는 그러니까 고레스에 의해서 회복되는 그 시기가 거의 40몇 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390은 전체적인 횟수를 가르치면 이 40은 아직까지 3차 멸망은 안 당했죠. 지금 2차 포로기와 3차 포로기 중간이죠. 이해되시죠? 그 상황에서 완전히 유대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왕의 눈알이 빠지고 하는 이 엄청난 BC 580년부터 40년 이후에 누구에 의해서 회복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에 의해서 회복되잖아요. 그게 40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지금 에스겔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몸짓으로 그림으로 자신이 예언하고 싶은 내용을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니까는 어리둥절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서라든지 뭐 소선지는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죠?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언어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몸짓으로 나타나고 또 앞으로도 이제 계속돼요. 그러니까는 처음 성경을 이제 이 에스겔을 읽을 때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리고 이 에스겔이 이 예언을 하던 이 상황은 바벨론 지역이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지역에 있는 끌려온 유대 백성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거하고는 좀 달라요. 양상이. 그죠? 양상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표현하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 이 나라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일본에서 그 제일 동포들한테 전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3장, 4장 쭉 나오는데 5장에 이제 가기 전에 여러분들 맨 4장의 맨 마지막에 이 에스겔이 말이죠. 밥을 제대로 먹어요. 아주 극소수 아주 그냥 조그만 양의 밥을 먹어요. 간신히 이제 겨우 사람이 이제 살 수 있는 그 양의 밥을 먹는데 이 밥을 어디다 끓여 먹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인분에다가 구워 먹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에스겔이 싫어해요. 아유, 그 부정하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그래도 이 나라의 제사장인데 하면서 에스겔이 싫어하잖아요. 힘들어하고. 그러니까는 그걸 하나님이 뭘로 바꿔줬어요? 소똥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전개되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하지 않으면요. 왜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처음 이 에스겔서 읽을 때 그냥 덮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는 띄우자 그랬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읽고 48장만 읽고 끝내버렸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네? 그러고 넘겨버렸다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5장에는 또 무슨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머리줄 수염을 다 깎으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두루마리 책을 덥서덩 입에 물려주니까 맛나게 먹었다 그랬잖아요. 예? 꿀송이처럼. 여기서는 또 머리를 자르고 수염을 자른다는 것은 이것은 때로는 회개와 슬픔과 고통을 상징하는 행동이거든요. 그걸 또 하래네요. 그래가지고 이 5장에 보면요. 이것을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자르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리려니까 다 없애려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뭘 상징해요? 유다의 멸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행동, 이러한 그림 언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6장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데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6장에 보면요. 그래서 이제 6장, 7장, 8장이 하나님의 그 유대 나라를 향한 심판의 예언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칼로 또 전염병으로 그죠? 기근으로 그렇게 저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도 인류가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예요? 전쟁에서 빚어지는 수많은 그 살상, 죽음, 그죠? 그리고 또 기근,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 뭐예요? 병이잖아요. 전염병. 이게 하나님의 큰 재앙 중에 하나예요. 이 세 가지가. 그걸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의 예언을 6장, 7장 계속해서 하고 8장에서 유명한 유다의 타락상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내용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8장을 펴보세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8장. 자, 아까 1장은 5째 해였죠. 그런데 8장 1절은 몇 번째 해요? 6째 해. 1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죠? 1년이 지난 그날 또 뭘 봐요? 에스겔이 또 다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처음 본 환상은 뭡니까? 하나님이죠. 그리고 동물을 보고, 그죠? 그리고 두루마리 책을 보고. 응? 근데 지금 1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무슨 환상을 보냐면요. 성전을 보는데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서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요. 석가 부처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이 됩니까? 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 성전 안에 이 질투의 우상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가? 열방의 우상들은 무엇을 향해서 서 있어요? 지금 저들은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과 한마디로 누림에 대한 그 축복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도 야, 이웃나라 잘 살아. 이웃나라 너무 멋있어.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요. 어디서? 성전에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뭘 섬겨요? 열방의 우상들을 섬겨서 저들도 형통의 축복을 누리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질투의 우상이 있고 성전 벽 사면에는 그 우상들의 그림들, 동물도 있고 뭐 새도 있고 나비도 있고 오만 그림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그 벽면에요. 벽면에 무슨 여러 가지 그림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소도 있고 뭐 새도 있고 이상한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놀라운 일들을 사실 역사적으로 했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열왕기에서 설명했잖아요. 어느 시대 때 했죠? 어느 왕 때? 므낫세 왕 시대. 므낫세 왕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역사를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죄에 물들어 있었다고. 그리고 또 여인들은 바벨론 신 담무스를 향해서 애곡했다. 애곡은 뭐예요?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되게 여자들이 울면서 기도하나 봐요. 남자들보다.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나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우상이 서 있고 성전 안에 온갖 이상한 우상 그림들이 있고 또 여자들은 그 바벨론의 신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열방 나라들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택한 백성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8장 마지막에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유다 왕국의 지도자들이요. 동방의 태양을 향해서 경배해요. 태양신을 경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성전에서 돌아서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죠? 자, 이렇게 8장에서 얼마나 유다가 타락했는지 그 환상을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환상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두 번째 환상에서는 뭐예요? 유다의 죄악을 본 거예요. 이 유다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가. 응? 세상의 우상의 신들을 아주 그냥 이 지도자들까지 다 하나님을 등지고 저들을 섬겼고 예배했다, 경배했다. 그게 8장이에요. 그래서 9장, 10장에 유다의 대재앙이 일어나는 내용이 나오고 10장, 18절을 여러분들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10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천사들 위에 머무르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가지고요. 동쪽 문을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동쪽 문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에서 동쪽이 어디입니까? 바벨론 지역이죠. 그죠? 동쪽 땅이요. 우리나라에서 동쪽은 어디예요? 일본이잖아요. 서쪽은 중국이고. 예루살렘에서 동쪽은 바벨론이고 서쪽은 이집트예요. 그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셔요. 과연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이 유대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11장에 이제 이 11장이 큰 분기점이에요. 11장에 보니까 야, 참 칼로 너희를 다스리고 벌을 내리겠고 너희를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올 거야. 그러면서 다시금 이제 그 심판의 내용들을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11장이 마무리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마무리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18절 보세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미운 물건, 가증한 것들, 이건 뭐예요? 우상단지들이죠? 그죠? 그것들을 다 저들 마음속에서 제거하여 버리고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 그들의 그 돌 같은 마음들이 제거되고 새살이 올라오는 것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 일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백성들 중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를 따르는 특별한 남은 자의 역할이 되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의 되리라. 회복의 메시지를 주세요. 네? 회복의 메시지를 주셔요. 자, 그러면서 22절부터 25절까지 윤영 형제가 한번 읽어볼래요? 자,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고 11장 22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서요. 동쪽으로 이동했다 그랬죠.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어디에 머무르고 있어요? 바벨론에 잡혀간 유대 사람들한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저들 중에 일부가 지금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하나님이 미워하는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좀 전에 읽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11장 맨 마지막에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것을 회복의 메시지를 맨 마지막에 여운처럼 남겨요. 그것이 이제 33장부터 진행되는 내용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33장부터 회복의 메시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이 무서운 재앙과도 같은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그 무서운 심판은 저들을 재앙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삼아서 결국은 저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좀 이제 전체적인 거 좀 아셨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머리에 담고 이제 12장부터 읽는 거예요. 자, 12장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프린트를 보시면은요.
거듭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지금 여기 잡혀 있지만 우리는 돌아갈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우리는 선택된 백성인데 우리가 결코 멸망하지는 않아. 바벨론 포로도 돌아올 것이고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아주 낙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어떤 모습을 하게 했냐면은 포로의 옷차림을 입게 해요. 다시 또 여기서 또 다른, 우리가 이 12장도 또 야, 이건 무슨 소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포로의 그 옷을 입고 포로의 그 모습을 하면서 이 에스겔이 두려워하면서 음식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이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멸망될 것을 이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계세요. 또 다르죠? 네, 그거 생각하시고 이제 12장 읽으면 이해가 되세요. 아니 에스겔은 이 행장이 뭐야? 저는 12장 읽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어떻게 1장에서 12장까지 넘어가져요? 못 넘어가요. 벌써 3장 되면 못 읽어요. 무슨 토판이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390은 뭐고 40은 뭐고, 어? 뭐 인분에 떡을 구워 먹어라. 읽지도 않았어요, 이 부분. 근데 이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기를, 인자야 너는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이 반역하는 족속은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여러분들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잡혀간다 그랬어요? 왕족들과 귀족들과 특별한 기술자들.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족속 중에 거주하는데, 걔네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반역. 이건 뭐냐면은 그 어려운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은 에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우리 좀 있다가 다 갈 거야?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말은 맞지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필요할 상황에서는 하나님과 이방신을 한꺼번에 찾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포로의 행장이라는 것은 포로의 이 여러 가지 그 준비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일 어디 잡혀간다, 응? 어느 지역으로 내가 끌려간다 하면은 아주 멋진 옷을 입고 높은 구두를 신고 이러고 가겠어요? 신발도 편한 거를 신어야 될 거고, 바지도 그냥 아무 데서나 구부러 잘 수도 있는 바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개나리 보찜을 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부자리도 싸고, 그죠? 그리고 최소한의 먹을 것도 싸고,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행색이 초라하고 움츠려들겠어요. 근데 지금 포로의 행장을 꾸려서 네가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일종의 극의 한 장면을 펼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내려놓고 뭘 입어요?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 떠날 때 그 개나리 보찜 싸들고 막 벌레벌떡 초라한 모습의 그 형색으로 지금 탈바꿈을 해가지고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의 극을 펼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노로마예요. 예? 혼자서 보여주는 거예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그래 누군가를 통해서 끌려가는 그런 장면을 펼치라는 거예요.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 아니 저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이미 우리가 잡혀왔는데 뭘 또 잡혀오는 그 포로의 모습을 보여주냐. 이건 뭐예요? 3차 포로기를 예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3차 포로기.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가 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런 극화하는 장면이에요. 3차 포로기를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의 일종의 그 극을 통해서. 근데 이 극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지금? 에스겔이에요. 너는 그들의 목적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자, 땅을 보지 말라는 건 좀 이따 나와요. 여러분들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서 아무것도 못 보고 끌려갔죠. 그 상징적으로 지금 계속 그 얘기 나오고 있어요. 깜깜할 때. 시드기야가 잡혀갈 때 깜깜할 때 잡혀간 거예요. 그때는 그게 밤이 아니라 눈이 뽑혀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나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깜깜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자, 이 연극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고 난 뒤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까 너 지금 뭐하냐? 너 어제 뭐 했어? 왜 그랬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예루살렘 왕은 누구 얘기예요? 시드기야 왕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암흑 속에 끌려갈 거예요.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나의 이 모습은 앞으로 얼마 후에 일어날 징조다 이 얘기예요.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가리고 마시고 할 것도 없죠. 눈이 뽑혔는데 뭘 봐요. 에? 자 여러분들 이 본문이 열왕기하 25장 4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역사적인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열왕기하 25장 4절로 21절까지 펼치세요. 시드기야 왕과 3차 포로기와 유대의 멸망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역사의 현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읽으세요. 15장 4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러분들 갈대아 나오죠? 이 갈대아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그랬죠. 거기서부터 이 갈대아라는 모든 지명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 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 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 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 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아멘. 피비린내가 나죠. 예? 왕의 두 아들이 죽고 왕은 눈알이 뽑혀 잡혀가고 그리고 끌려가던 사람들을 다 쳐 죽이는데 그 죽이기 전에 왜 제가 여기 읽으라 그러냐면요. 성전에 있는 녹기둥 받침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모든 기명들을 가져갔어요. 이거 뭘 상징합니까? 자, 바벨론 왕과 왕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에요. 그러나 이 유대 나라는 바벨론에 비하면 굉장히 조만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유대가 가지고 있던 그 뭐 금으로 만든 금으로 만든 주발 뭐 노주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왜 가져갔어요? 하나님에 관계된 모든 기명들이 철저하게 훼손되고 저들이 다 부시고 가져가고 그러니까 유린당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은 우상을 섬기는 왕에 의해서 다 훼손되고 이렇게 갖고 가는 거예요. 그걸 언제 다시 회복해요? 고레스가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성전 너가 가져왔던 그 성전 기명들 다 가져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오잖아요. 회복이잖아. 지금 여기서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 성전과 성전에 연결된 모든 것이 다 회파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그 호위하는 자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들을 칼을 빼리라. 칼로 다 쳐주겠잖아요.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우리가 11장에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된다는 거 여러분 조금 전에 저랑 나누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여기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그들 중 몇 사람을 남겨서 그들이 이 재앙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그 역사를 인정하는 그러한 그 남은 자의 역할을 그 3차 포로기에 잡혀가는 사람들 중에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서에도 남은 자 사상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남은 자에 대한 내용이 가장 이렇게 분명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본문이 로마서 11장 피세요.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피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돼요. 구약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남은 자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윤영 형제가 한번 읽어 줄래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백성,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남은 자를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늘 꼽아놓고 계세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끊이지 않고 이어가세요. 끊이지 않고. 아까 우리 11장에서도 봤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7장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자, 여기서 지금 이 에스겔이 응? 벌벌 떨면서 먹고 놀라고 이런 걸 다시 또 표현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짓눌려 사는 삶이죠. 노예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가든 이 유대 백성들은 다 나름대로 웬만큼 유대사에서 고위층에 있고 누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하층민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호의호식하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뽑아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는데 바벨론 포로로 가서 저들은 노예가 되고 그 지역에 새로운 성을 쌓고 뭔가를 그 건축하는 데 있어서의 그 여러분들 그 쉽게 영화 보면은 그 성을 쌓잖아요. 그죠? 왕궁을 쌓고 뭐 아주 대단한 역사를 하잖아요. 그때 뭐 해요? 히브리 백성들이 노예처럼 일하잖아요. 그걸 상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당시에 히브리 민족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특별한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저들이 끌려가서 노예가 됐으니까 출애굽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그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극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음식을 먹고 응?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고 이 땅 백성에게 말해 주 여호와께 예루살렘 중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그들이 근심하면서 음식 먹고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 여기서 포악은 뭡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응? 이방신을 섬기고 저들이 완전히 인간이 누리는 형통과 인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축복의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하나님보다는 풍요를 부르짖는 그 이방신들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풍요에 대해서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사람이 포악해진대요. 물질의 눈이 어두우니까. 그잖아요.
물질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인간이 포악해질 수밖에 없죠. 경쟁이 치열해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포악은 우상 숭배와 함께 저들의 윤리 도덕마저 마비되는 거예요. 그걸 다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게 되리라. 이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줄 너희가 그때 돼서 3차 포로가 되고 3차 포로가 된 사람들은 일부고 남아있는 예루살렘 거민들은 어떻게 돼요? 죽음을 당하고 성전은 완전히 해파당하고 아주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때야 너희가 어머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네 하면서 너희가 그때야 알겠느냐?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오지. 야 이렇게 너희가 멸망할 건데 너희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날이 더디고 아유 안 와. 뭘 와. 아직 멀었어. 에?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날이 더디고. 그리고 심판에 대한 그 예언은 없어. 성취될 수가 없어. 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그런 일 없을 거야. 이런 낙관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유대 민족과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때때로 받고 재앙도 받지만 그건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은.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두 가지 생각. 아이고 안 와. 오더라도 아직 멀었어. 아이고 그렇게 예언된 거는 다 헛거야. 절대 그런 날 없거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중단하게 할 거야. 그건 뭐예요? 멸망이 일어날 것이다. 에? 그 얘기예요. 사실 이 이야기가 몇 년 후에 일어나잖아요. 지금 2차 포로기와 3차 포로기 중간이거든요. 이 시기가. 그러니까 지금 한 5, 6년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은 가까이 왔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이렇게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않을 거야. 왜냐? 역사에서 니들이 멸망하는 그날이 오니까 너희 입이 꽉 다물려질 거다 이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그러니까 역사에서 일어나리라. 응하리라는 그거 얘기예요.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반역하는 이 유대 민족들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마르고 이루리라. 성취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런 말을 하지만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르는 이 예언들은 곧 성취될 거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하고 다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거라.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알이 뽑히고 아들이 죽고 난리를 겪으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거민들은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한참 후에? 아니 곧. 그것이 지금 12장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12장. 이제 13장 가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13장은요. 유다 백성들의 그 잘못된 그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 낙관주의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였기 때문이다. 저들은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를 통해 백성들에게 평강을 예언했어요. 저들에게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게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마음대로 거짓 예언하는 여자들에게까지도 에스겔은 지금 이제 13장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장 15절 25절 말씀,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한 족속이여, 내가 너희의 생전에,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날 거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임박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보다는 하나님께서 곧 회복할 걸 예언하면서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의 비만 맞추는 거예요. 조금만 참어. 좋은 날이 올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있나. 응? 저들은 당대 지도자나 일반 백성들을 안심시키기에 급급했다. 이에 비해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저들의 사역 기간 내내 평생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심판 가운데서 남은 자를 두시고 메시아 오심을 소망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유다의 멸망을 담대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멸망을 예언했지만 항상 남은 자,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조금씩 남겨두고 계신다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에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지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이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 않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는 등, 그러니까는 문제가 있는 데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제 본질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고 방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그랬어요. 백성은 안중에 없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그 당대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자, 13장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이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항무지에 있는 여우, 이 여우는요 포도원 농사를 망치는 여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농사를 망치게 하는 자들이에요. 이 거짓된 선지자들은.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 전쟁을 위해서는 성벽을 쌓죠. 그죠? 그런데 이 성벽에 무슨 틈이 나거나 성벽이 좀 갈라지면은 그걸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드러내고 새로 그 돌을 넣고 그걸 다 이렇게 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아. 그런 날 안 와. 이건 뭐예요? 그 깨어지고 틈이 가고 구멍이 난 성벽에 회치를 해버려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치를 하면요. 보이진 않잖아요. 눈가림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역할이 눈가림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면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늘 치를 하는 거예요. 치를 살짝 해놓고 문제를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해도 나는 그런 말 안 했다는 거야. 하나님.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해.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심판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 회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은 뭐야? 족보에서도 다 제시킬 거다.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그때서야 여호와인지라. 그러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주를 주실 거예요. 이렇게 치는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지만 지금 문제가 있고 저들이 열방에 잡신을 섬기는 큰 문제가 생겼는데 괜찮아. 우리는 평강해.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도 그들은 아니 뭘 그걸 쌓냐 하면서 그 담이 얼그러진 거 문제가 생긴 부분에 회치를 한다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참어. 그러므로 너는 그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질 거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어리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칠 거야. 이게 뭐예요? 왕이 잡혀가고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지도자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나라는 멸망할 거다. 그 얘기를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남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해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여. 아니 회치를 해놓으니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우박덩어리는 하나님의 전능을 상징해요. 전능. 그러니까 단순히 비 내리고 바람 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박이요 애 머리만 하면요 그 맞으면요 다 박살나죠. 에?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무너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까.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담과 해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게 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 화를 재앙을 내리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질 거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거짓말했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지만 그들은 거짓된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 이 여자들은 주로 점치는 자들 마술사들이에요. 그들에게도 에스게라 경고하고 예언하거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라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에게 화를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사냥하라. 그러니까 점괘를요 지 좋은 대로 해가지고 지 일신상의 이익만 챈다. 그래서 이 너희가 두 움큼 보리와 조각떡을 위하여 그러니까 네가 먹고 살 네가 뭔가 그 점괘를 네가 먹고 사는 생계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네 생계 수단이었지 않았느냐. 그 네가 전한 내용들이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고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결코 죽지 아니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죽임당하게 하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살지 못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여기저기서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서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자. 여기도 다시 또 남은 자의 표현이 나오죠.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항상 끝에 조금씩 나오죠.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또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한다. 악인의 손을 굳게 한다는 것은
악한 이방신을 섬기고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그 악인들의 행동과 말을 잘 북돋워 줬어요. 굳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악한 길에서 그래서 저들이 돌이키지 않게 했어요.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나 때가 이르매 내 백성은 돌아올 거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너희가 야 우리가 거짓말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네. 그때가 돼서야 너희가 알 거야. 누굴 통해서?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이 에스겔서는 항상 하나님의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조금씩 희미하게나마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장과 13장을 전체적으로 이제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 표현들은 여기 제가 그 프린트에 설명한 것을 읽어보시면은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들이 은폐하고 눈가림하고 그래서 허탄한 것, 거짓 복수를 행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의 생계 수단을 삼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14장으로 넘어가기까지 잠깐 쉬겠습니다.